장학의 날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느헤미야 1장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장년이 적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어린아이일수록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교회들은 점점 이 피라미드 구조가 바뀌어서 역삼각형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노년분들이 많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자라서 각 교회 상황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보면 요즘 청년들이 현격히 줄고 있습니다. 캠퍼스 선교 단체들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는 친구들이 없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다음 세대인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갇혀가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함께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능욕을 받으며 허물어지고. 아멘.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잘 믿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와 민족과 나라의 현실에 상황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그는 당시 시대를 꿰뚫는 현실 파악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온갖 능욕과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과 그 성벽은 허물어지고 불탄 현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철저히 현실을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고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님께 여쭤보며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순간순간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감과 성령의 분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히 현실을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취하며 그 마음으로 공동체와 민족의 상황을 나의 죄로 여기며 애통하면서 회개하며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그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함께 6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은 주야로 기도함.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복하오니 주는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의 귀를 지키지 아니. 간단히 말해 우리의 자손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토라, 그 계명과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너희들만 지키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손목이나 미간이나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의 문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에 모든 너희 가정과 가문이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에만 너희 모든 것들을 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의 의식 중에 밤 이츠바라는 성인식이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는 10대 후반에 된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친척과 이웃 사람들이 모이면 성인된 이 아이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읽는 게 아니라요 다 외웁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 아이의 심령에 새겨졌으니까 이 아이를 성인으로 인정하면서 축복기도 함으로써 이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말씀이 그 아이의 심령이 새겨졌음을 축하하고 이제 너는 독립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책으로 나을 만큼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철저히 신앙교육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엄마는 드라마, 아빠는 스포츠 채널, 아들은 게임, 딸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웹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다 교회 학교에 맡겨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이 2시간, 3시간 나오는 교회 학교 교육으로 진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는 뭐냐면 부모가 직접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부모가 직접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직접 드러내놓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정예배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아이들과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원리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을 때 또 커서 입교할 때 아니면 세례를 받을 때 교회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 아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울 것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라고 서약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도록 책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이스라엘 상황,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상황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신앙이 무너져 율법이 가정에서 지켜지지 않으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장악의 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나 혼자 믿는, 잘 믿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앙을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인 그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교회의 공동체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해 양육하고 그들의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먹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는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청년부 목회자로서 비전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처럼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흠뻑 들어가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아니라 개인 구원의 단계를 지나 현재의 가정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들도 키워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의 가정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분투하는 청년들도 키워내고 싶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말씀처럼 미래에 이 청년들의 직접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기도로 가정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키워내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공동체 현실을 아파하며 사회와 민족을 품고 사랑하고 새롭게 하는 자들로 준비되어 가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너진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합니다. 흑석동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 땅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청년부실 4층으로 올라가서 기타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창밖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 첨탑과 동시에 저 현충원 뒷산이 보입니다. 제가 출근할 때마다 동작대교를 이렇게 넘는데요, 퇴근하면서 현충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주님, 우리 베델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현충원에 영면되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애국 열사들처럼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느헤미야처럼 주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기도의 사명에, 그 기도의 빚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지도자들이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식과 민족의 의식이 있는 다음 세대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노.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큰 권능과 강력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오니 책임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시대와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였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 스토리는 13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럼 그가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 나와 있습니다. 12월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 되어 있습니다.
약 4개월, 5개월 동안 150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며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철저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에 사로잡히며 시대와 민족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비전 찾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너진 삶의 현실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가면 도덕적 주권이 회복되고 그 공동체의 정도와 법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 소망이 생기고요, 빛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역사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받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을 자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 오늘 장학의 날 예배에 참여하는 지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고등부 학생 1명, 대학생 청년, 또 이 장학생 출신으로 디딤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의 증언을 잠시 듣고자 합니다. 이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지, 또 현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지,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민 형제, 여기 나와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옥상민입니다. 약 17년에 이르는 살아온 날 동안 저를 사랑과 은혜로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믿어오고 있습니다. 유치부 때부터 베들교회를 다녔는데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때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목적은 주님을 알고 만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초등부 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제가 직접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 기도 시간에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매번 수련회에 참여해 기도를 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그 수련회의 기도 시간은 좀 달랐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내가 주님을 실망시킨 것이 너무 죄송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다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의 눈물과 결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주님과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 기도 시간에 저는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시작되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저는 이상하게 주님께 집중이 잘 안 되고 딴 생각이 많이 나서 온전히 주님께 기도드릴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받고 싶은 사람은 나오라고 하시고 무엇에 대하여 기도할까 물어보시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는 시간이 되어서 선생님들과 형, 누나, 친구들이 저에게로 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주님과 거리가 좁혀지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혼자서 기도할 때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했고 주님께만 집중하여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꼭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친구들에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때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주님을 찾는 학생들에게 꼭 기도를 해서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장학생을 신청받는다고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올해 처음 한다고 하는 인터뷰 시간은 참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기에 이 세상의 어떤 장학금보다 가장 귀한 장학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학금의 소중함을 알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많은 장학금을 교회에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진다복 청년 나와서 한증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진다복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저를 선택하셔서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허락하셨고 저의 신앙생활을 위한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제하셨습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성경에 관한 궁금증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마음은 아직 하나님을 향해 열리지 않았었는데 머리로는 신앙적인 지식을 욕심내어서 쌓아서 사람들에게 자, 내 말이 맞지? 하면서 자랑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에 대한 갈증은 잘못된 성경 공부로 이어졌습니다. 친한 언니 소개로 선교사님과 만나 따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갖고 있던 많은 궁금증들과 의문들이 풀려가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어느 날 그들이 이단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처참히 무너져 갔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어디까지 부정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고 이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찬양팀이나 고등부 교사를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날로 전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음주에 빠지고 남을 욕하는 것도 좋아하고 제 존재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제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었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제 마음속에 있던 욕심을 비우게 하시고 앞으로 쌓일 올바른 신앙을 준비하셨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다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기적같이 피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갈급함은 아주 약한 갈급함이었습니다. 방강준 목사님께서 양육을 권유하셨을 때에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갈급함은 너무 작은 크기였고 내가 지금 시작하는 이 공부를 또다시 나중에 다 부정하게 돼버릴까 봐 두려운 마음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지식을 쌓아서 남들에게 자랑하려 했던 욕심이 전부 사라진 제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할 자신은 없었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양육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저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줄 몰랐던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형식적인 기도를 했었던 제가 이제는 진심으로 주는 내 친구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주님께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힘든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자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 믿지 않는 주변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생명만큼의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죄를 지었으며 죄가 죄인 줄을 몰랐던 제가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방향성이 아니라 양과 질로 재려고 했었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잘못되어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성을 찾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가져야 할 비전이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감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영적 성장의 첫 발걸음을 시작했기에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절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순간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휘청이는 연약한 저이지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형주 형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형주입니다. 저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베델교회의 장학생이었습니다. 베델교회의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과 중보기도로 은혜 안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때도 물론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학교를 다녔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 때는 제가 가장 건강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간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간 수치도 꾸준히 매우 높은 수치로 유지되면서 쉽게 지치고 피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낄수록 말씀과 훈련에 대한 갈급함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마침 당시 베델교회의 청년부에서는 리더교육, 제자훈련, 사역훈련이라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이에 저는 대학생활 내내 베델교회 청년부에서 말씀과 생활로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훈련받으며 봉사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을 또 하나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과 똑같이 제 건강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나의 육체의 온전치 못함 또한 나사로의 병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병 나음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무런 염려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온전치는 못한 건강이지만 그 약속의 음성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도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는 또한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는 나 자신 그리고 또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붙들게 하셨고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의 만족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 따뜻함을 느끼며 거기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 사도 바울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자족하며 감사하며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학비 및 생활비는 자연적으로 저의 최우선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열심히 기도하였고 또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으나 때에 맞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더욱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때에 맞춰서 알바를 구해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복수의 여러 개의 알바를 하게 해주셨고 또 체력과 지혜도 필요할 때마다 주셨으며 또한 베델교회의 장학생으로 대학교 다니는 내내 걱정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늘 놀랍고 풍성하며 따뜻하고 즐겁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한 마리의 일개미로 일하면서 또 한 가정의 가정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과 다를 게 없는 아주 평범한 삶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삶의 조각조각이 그리고 또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이며 또 이는 평범할 수도 있지만 절대 쉽거나 가볍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또한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보내신 그곳 가운데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여기까지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공동체 베델교회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만큼 자라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장학부의 모든 재원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 다음 세대인 학생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장학 예배로 모인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처럼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의 간증과 증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분들 모두가 개인의 신앙을 넘어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집중적인 기도로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베델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무너진 성벽이 구축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